찬미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4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이집트 임금의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그들의 주군인 이집트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다. 그들을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 곧 감옥에 갇힌 이집트 임금의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저마다 뜻이 다른 꿈을 꾸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이 두 대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언짢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헌작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그런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술잔이 들려 있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파라오의 술잔에다 짜 넣고는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려드렸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는 나리를 불러 올려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전에 홍자 시종으로서 하시던 법대로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일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윗 바구니에는 파라오께 드릴 온갖 구빵이 들어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쪼아먹고 있었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 나리를 불러 올려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나리의 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헌작 시종장을 헌작 직위에 복직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헌작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를 잊어버린 것이다.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날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러고는 이 못생기고 야윈 염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그 7암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 뒤로 이어 야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솟아났는데 아침이 되자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모든 현인을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 파라오는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파라오에게 그것을 풀이해 주지 못하였다. 파라오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저와 제빵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젊은 히브리인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저희 꿈을 풀이하였습니다. 저희 각자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런 다음 요셉은 파라오에게 들어갔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런데 이 마르고 흉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그 살찐 7암소를 잡아먹었다. 내가 또 꿈에서 보니 밀대 하나에서 여물고 좋은 이삭 7이 올라왔다. 이 야윈 이삭들이 그 좋은 7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것을 요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나에게 풀어주지 못하였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께 아린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7해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는 전에 들었던 그 모든 대풍이 잊혀지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대풍이 드는 7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양식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닥칠 7해 동안의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자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요.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아마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파라오요.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오.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 대풍이 든 7해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성읍들에 저장하였다. 성읍마다 주위 밭에서 나는 양식을 그 안에 저장하였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서 2아들이 태어났다.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어째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염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땅의 약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자식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종들은 염탐꾼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리의 이 종들은 본디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한 아우는 없어졌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시험해 봐야겠다. 너희 막내 아우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말하건대 너희는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이 명령하기를 그들의 포대에 밀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덜어 넣고 그들에게 여행 양식을 주라고 하자 그대로 되었다.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그 곡식 자루 부리에 자기 돈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그에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영탕꾼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이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알아봐야겠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어라.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런 다음 그들이 자루를 비우는데 각자의 자루에 제 돈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자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보내시지 않으면 저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 사람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저희와 우리 가족에 대해 낱낱이 캐물으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또 있느냐 하기에 저희는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의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포대에 담아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지고 내려가거라. 약간의 유향과 꿀, 향고무와 바니량, 향가와 편도를 가져가거라.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해놓고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문간에서 그에게 말을 걸며 그런데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 각자의 곡식 자루 부리에 저희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말하였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그 곡식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그곳에서 식사한다는 말을 듣고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며 선물을 정돈하였다. 요셉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물었다. 전에 너희가 말한 늙은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며 전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하면서 얘야 하느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자신을 억제한 다음 음식을 차려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요셉 앞에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로 앉게 되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하였다.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의 곡식 자루에다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워주어라.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들의 곡식 자리 부루에 넣는데 이튿날 날이 밝자 그 사람들은 나귀들을 끌고 길을 나섰다.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며 점을 치시는 잔이다. 너희는 고약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리의 이 종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리의 이 종들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나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곡식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저마다 제 곡식자루를 풀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저마다 나귀의 짐을 도로 실은 뒤 그 성읍으로 되돌아갔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더냐? 그러나 요셉은 말하였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거라. 나리께서 이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 물으시기에 그러자 나리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내려오너라. 내 눈으로 그를 보아야겠다 하고 이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나리께서는 이 종들에게 너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였지만
그랬더니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비통해 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들은 결국 나리의 종인 백발이 성성한 저희 아버지를 애통해 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종이 저 아이 대신 나리의 종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들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기근이 아직도 5해나 계속될 터이니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보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집안 그리고 아버지께 딸린 것들이 궁핍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이 영화와 그 밖에 무엇이든 본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하였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짐승들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대는 또 이렇게 내 말을 전하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생각하여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도 끌고 가거라. 거기에다 너희 아버지를 태워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내주고 여행 양식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아버지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다다랐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자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들었다.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우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에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고 시메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초아르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난 사울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페레츠, 제라인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페레치의 아들은 헤츠론과 하물이다. 즈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야흐렐이다. 가드의 아들은 치부yon, 학기, 순이, 에츠본, 에리, 아로디, 아르엘리이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질파의 자손들이다. 질파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이들은 16명이다. 요셉에게서는 이집트 땅에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다. 이들은 오넬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이들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로 라헬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모두 14명이다. 납탈리의 아들은 야흐치엘, 구니, 예체르, 실렘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희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은 본디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임금님의 이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쳐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센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5사람을 가려 파라오에게 소개하였다. 그들은 계속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이 종들의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고센 지방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머무르게 하시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소. 그대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자.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그 식소수대로 양식을 대주었다.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들였다. 그는 그 돈을 파라오의 궁궐로 넘겼다.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가축을 몰고 오시오. 그러면 그 가축값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내주겠소. 그 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떨어졌고 가축대도 이제 다 나리 것입니다. 이제 나리께 갖다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과 농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이 파라오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농토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농토를 팔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치시오. 그리고 5분의 4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시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을 만들었다. 곧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제들의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산 횟수는 147년이 되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분들의 무덤에 묻어다오. 요셉이 제가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갔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시며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내가 팟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길을 가던 중 에프라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그만 라헬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에프라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그를 묻었다. 요셉이 이 아이들은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 보게 해주시는구나.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 에프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므낫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하악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느님,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느님,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 아이도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자,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시me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행의 도구. 포악한 그들의 격분,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나 그들을 야곱에 갈라 놓으리라.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버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그는 제 어린 나귀를 포도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제 겉옷을 빤다. 즈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배들의 항구가 되고 그 경계는 시돈에 이르리라. 쉬기에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짐을 지려고 어깨를 구부려 노역을 하게 되었다. 다는 길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진다. 가드는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겠지만 그 자신이 그들의 뒤를 습격하리라.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
궁수들이 그를 어지럽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덤벼들었어도 내 아버지 하느님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전능하신 분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속에 놓여있는 시면의 복, 젖가슴과 모태의 복을 내리시리라. 베냐민은 약탈하는 일이 아침에는 움켜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눈다. 그런 다음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스하악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로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런 다음 요셉이 자기 시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도록 명령하자 시들이 이스라엘의 몸을 방부 처리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궁궐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파라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오. 파라오는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분의 장사를 지내시오 하고 윤허하였다.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들의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지방에 남겨두었다. 그들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고레 나탓에 이르러 크고 아주 장엄하게 호곡하였다. 요셉은 이랫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하였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 요셉은 형제들과 또 자기와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왔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돌아갔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이 110살에 죽자 사람들이 그의 몸을 방부 처리하고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루벤, 시메온, 레위, 유다. 단, 납탈리, 가드, 아세르이다. 그 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린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스디쓰게 만들었다.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밑을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집트 임금이 산파들을 불러 너희는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왜 사나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고 묻자. 이에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더욱 강해졌다.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탄로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미디안의 사제에게는 딸이 7 있었다. 이들이 그곳으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서는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가자 오늘은 웬일로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그가 물었다.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느냐? 그를 불러다 음식을 대접하여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